따르면 그곳은 길이 될 거야. 창문 박봉수.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의 벽을 허무는 게 아니라 그 벽에 창을 내는 일이려니. 우리 벽을 허물지는 말고 예쁜 창을 내도록 해요. 서로의 그리움이 통하다 보면 우리들 사랑도 싹트겠지요. 창으로 인해 벽은 더욱 신비해지고 벽으로 하여 창은 더욱 빛이 나요. 아름다운 창이 있어 당신의 벽도 존중합니다. 흔들림 없는 벽이 있기에 당신의 창문을 애타게 바라봅니다. 큰 꿈이 있었지. 뭔가 될 줄 알았고 평범함이 아닌 특별함을 꿈꾸며 살았지. 철없는 상상했었지. 지금 내 삶의 실패들, 나와 같은 누군가를 위로하는 값진 경험이라. 정신없이 걸어온 나를 돌아본 그때 특별함이 아닌 평범한 내 자신이 싫었고 길 잃은 아이가 된 듯 밀려오는 두려움, 내일을 꿈꾸는 일마저 쉽지 않은 오늘. 막막했던 하루, 그 시간 속에서 여전히 놓치지 않는 그의 손길. 오호, 그분의 삶을 사네. 그 자유를 난 노래하네. 오호, 우린 한 꿈을 살아. 나의 노래가 내 삶을 앞서가지 않는 꿈. 세상의 기준 위에 우리의 그분을 올려놓고 오호, 꿈꾸며 살아가네. 나의 노래가 내 삶을 앞서가지 않는 꿈. 나의 노래가 내 삶을 앞서가지 않는 꿈. 안녕하십니까?
나로부터 비롯되는 어문학부 나비체프를 담당하고 있는 최영열 목사입니다. 이번 한 학기 여러분과 함께 체인지업이라는 설교 주제를 가지고 함께 달리고 있는데 어느덧 14주차를 맞이했습니다. 학기 말입니다. 여러분의 준비한 모든 것들, 배운 모든 것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하고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온누리에 생명의 소리가 가득 차 넘치는 누리달 6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많은 것들 속에서도 여러분의 배움의 과정 앙코라 인파로는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체프를 위해서 중국어과 담당이신 최경진 교수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문학부 모든 젊은이들이 온라인으로나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 어문학부 모든 학생들이 예전처럼 한데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 어문학부 모든 젊은 청년들 모두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보물 같은 제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소중하고 귀한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신 귀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땀 흘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열정 가득한 제자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취업과 학업 등의 문제로 낙담하지 않도록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최근 시국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4학년 제자들이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데 있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희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저희 교수들의 간절한 기도가 모든 제자들이 학업과 취업 등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식입니다. 아직도 백석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 안 했어? 공식 유튜브? 공식 유튜브 몰라? 캠퍼스 소식이랑 생명인식 큐티 그리고 유튜브 기자단 소식도 들을 수 있잖아. 그뿐만 아니라 대학교 전공 학과 관련 영상도 오니까 빨리 보라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 장학금 신청해야 되는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장학금 신청 영상 우리 찍어놨어. 그래서 그 유튜브 이름 뭐라고요? 그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백석대학교 대학원 교학처장 이경재입니다. 저희 대학원이 이번에 후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백석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학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교육을 잘 받아왔듯이 우리 백석대학교 대학원으로 진학하셔서 여러분의 역량을 더욱 키워 세상에 나가 백석의 얼굴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는 빛과 소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대학원의 다양한 분야와 전공들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더욱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백석대학교 대학원으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관광학부 항공서비스학과 주임교수 엄경화입니다. 저희 학과는 기독교 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매너와 또한 애티튜드, 그리고 항공 전문 안전 서비스 등 항공사 종사자로서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의 실습실은 A380 모형을 그대로 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공안전과 서비스 실습을 그대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이 체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희 항공서비스학과의 서비스 그리고 비상탈출 안전에 관련 훈련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 식사하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식사 양식과 한식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양식은 뭐가 있고 한식은 뭐가 있어요? 양식으로는 스테이크, 한식으로는 비빔밥이 있습니다. 그럼 전 양식으로 주세요. 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내 안전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승무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행기의 비상구는 모두 4개로 좌우에 각각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여러분의 좌석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좌석 벨트 사인이 켜지면 반드시 좌석 벨트를 매 주십시오. 벨트는 버클을 끼워 허리 아래로 내려서 조여주시고 풀 때는 덮개를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산소 마스크는 선반 속에 있으며 산소 공급이 필요한 비상시에 저절로 내려옵니다.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코와 입에 대시고 끈으로 머리에 고정해 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동반자가 있을 경우 먼저 착용하신 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좌석 아래에 있는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하시게 됩니다. 착용하실 때는 머리 위에서부터 입으시고 버클을 끼운 다음 끈을 허리에 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구명복은 기내에서 부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부풀릴 때는 탈출 직전 비상구 앞에서 붉은색 손잡이를 당기시면 됩니다. 충분히 부풀지 않았을 때는 양쪽의 고무관을 힘껏 불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충격 방지 자세 브레이스! 충격 방지 자세 브레이스! 충격 방지 자세 브레이스! 충격 방지 자세 브레이스! 기다리세요 웨이! 기다리세요 웨이! 기다리세요 웨이! 기다리세요 웨이! 리바크 벨트 풀어 일어나 나와 짐 버려 릴리스 시트벨트 겟업 리벨비팅 벨트 풀어 일어나 나와 짐 버려 릴리스 시트벨트 겟업 리벨비팅 시트벨트 사인 오프 확인. 외부 상황 정상 확인. 도어 모드 정상 확인. 도어 오픈. 거스라 릴리스. 탈출구 정상 짐 버려 이쪽으로 굿엑스 리벨비팅 컴 디스 웨이 탈출구 정상 짐 버려 이쪽으로 굿엑스 리벨비팅 컴 디스 웨이 앞발 앞으로 뛰어내려가 멀리 피해 암스트레이트 해 점프 슬라이드 앞으로 뛰어내려가 멀리 피해 암스트레이트 해 점프 슬라이드 무브 어웨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힘든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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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1학기 14주차 채플 퀴즈 안내입니다. 마감은 6월 5일이고요. 첫 번째 퀴즈는 어문학부 나비 채플 2021년도 1학기 설교 주제는 무엇인가? 제가 매일 설교 시작할 때 구호처럼 외치고 있죠. 유현진의 야구의 주특기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설교 중에 나옵니다. 딸이 귀신 들린 가난한 여인이 주님께 칭찬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 또한 채플에 대한 소감은 제게 이름과 전공과 학번과 연락처를 기재 후에 문자를 발송해 주시면 정답자 중에 3명을 추첨하여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2주차 채플 퀴즈 당첨자입니다. 국문과 3학년 김수빈. 참 아주 끊임없이 계속 응모하는데 많이도 당첨됩니다. 1학과 3학년 손종규, 1학과 1학년 유나영하고 축하합니다. 어두운 두려움 속을 걷는다 발끝 한치 앞조차 알 수 없는 길 내 열심을 앞세웠던 나날들 그 앞에 헛됨을 알아간다. 우리 지금 거울로 보듯 희미한 하루를 살아가기 버겁지만 그땐 그대 얼굴을 마주하고 그가 나를 알듯 온전히 알 수 있겠지. 고백했었고 더 알아가기 원한다 말했던 내 맘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키는 그대. 우리 지금 거울로 보듯 희미한 하루를 살아가기 버겁지만 그땐 그대 얼굴을 마주하고 그가 나를 알듯 온전히 알 수 있겠지. 사랑 없이 그 마음의 진심도 없이 찾아 헤맸던 평안 날 위로할 수 없던 수많은 하루도 그때 말할 수 있겠지. 우리 지금 거울로 보듯 우리 지금 거울로 보듯 희미한 하루를 살아가기 버겁지만 그땐 그대 얼굴을 마주하고 그가 나를 알고
안녕하십니까. 코람데오 어문 선교부를 섬기고 있는 영어과 4학년 김은혜입니다. 오늘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지방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간청했습니다. 저 여인을 돌려보내시지요.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그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아멘. 멈춰선 당신에게 던지는 변화와 도전의 시간, 체인지업. 변화란 의미죠. 오늘은 믿음, 하늘의 시그널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은 칫솔과 같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칫솔은 매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믿음도 같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칫솔은 자기 것을 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음도 남의 것이 아무리 좋고 훌륭해도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현재의 문제라면 믿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아울러 그 문제가 미래의 문제라면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믿음이 없다면 누군가의 믿음을 빌려오면 좋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기도해달라. 도와달라. 라고 부탁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주고받는 말을 엿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교내 채플에서 세례를 받은 학생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믿음이 티클만침도 없는데 어떻게 채플 시간에 그렇게 많은 학생 앞에서 뻔뻔스럽게 세례받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니? 창피하지도 않니? 그러자 세례를 받은 학생이 응답합니다. 무슨 말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 많이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 교육을 통해 알고 나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그리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것을 보면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기를 잘한 것 같아. 야, 너도 이번 기회에 믿음을 가져보는 거 어떠니? 그러자 친구가 너 미쳤구나. 지금 내가 한 말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니? 친구의 대답을 들은 학생도 어처구니 없다는 듯 대답합니다. 그럼 너는 안 믿어지니? 어떻게 그걸 안 믿을 수가 있어? 맞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믿지 못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낫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기능은 무엇이기에 이토록 중요할까요?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과 힘겨운 상황에서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을 계속 찾게 만들고 붙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청소년기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정말 신뢰하는 분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렬군, 내가 자네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염려 말고 용기를 가지고 계속 해보게. 저는 그분의 말을 믿고 정말 힘들었지만 용기를 내서 도전했고 일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실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사는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사역을 하신 이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서 약 64km 되는 지점으로 지금은 레바논 지역의 해안 도시입니다. 여인이 사는 두로와 시돈은 고대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무력으로 두 도시를 정복하여 병합한 이후에 헬레니즘의 영향에 놓인 곳입니다. 여인의 혈통은 바로 시리아에 거주하는 페니키아인인데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옛 원수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옛 원수의 자손인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축복을 받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여인이 주님께 나와 소리친 내용이 나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인 이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은 무엇 때문에 주님께 나와 이렇게 소리 질렀을까요? 바로 심한 병에 걸린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려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딸을 위한 모성애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라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여인은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하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철저하게 침묵으로 대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절실하게 요청하고 부탁했는데 아무런 대꾸조차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아시죠?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이방 여인에게 어찌 이렇게도 매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의 침묵 앞에서도 이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외침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제자들이 나섭니다. 이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제자들은 성가시게 따라붙는 여인을 부담스러워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주님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에게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같은 이방 여인에게 그 어떤 것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 요청하는 여인의 부르짖음에도 주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매정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심히 괴로워하는 자기 딸이 귀신에게서 자유로워지게 해달라고 더욱 간절하게 강청합니다. 여러분,
여인은 누구보다도 모성애적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은 자기 딸이 하루속히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은 딸이 치유될 수만 있다면 어떤 수모도 견딜 수 있다는 겸손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인의 성품과 바램만으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은 여인이 가진 부모로서의 사랑에 관심 갖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여인이 가진 간절함에도 주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여인이 가진 겸손한 성품에도 눈길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그녀의 믿음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침묵을 통해 여인이 가진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낙담케 하는 대답을 통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힘이 어떠한 것인지 보시고 싶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수님들도 학생들이 무조건 부탁하는 것에 때로는 당황하셔서 이 학생이 가진 교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가나안 여인은 예의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다소 거칠고 무시하는 말씀 앞에서도 지혜롭고 신중하게 반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퉁명스러운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어들이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에게는 주님께서 자기 딸을 낫게 해줄 수 있다는 확신 어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여인의 단순한 바램만 가졌다면 여인은 끝까지 견뎌내지 못하고 이미 뒤돌아서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드디어 온갖 장애를 넘어서서, 온갖 무시를 뛰어넘어서, 온갖 침묵과 비아냥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가나안 여인에게 주님의 경이로운 칭찬이 들려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여인에게 내 자식을 향한 사랑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내 간절함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또한 내 끈질김이 대단하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을 가르치는 교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믿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조국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믿음이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떠한 장애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존재 가치가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상황에서도 앞으로 주님 곁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늘 문을 열 여인이 가진, 여인이 소유한, 여인이 붙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바로 이것이 가나안 여인이 가진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인이 가진 믿음은 주님의 긍휼을 붙드는 하늘의 시그널이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는 주님의 엄청난 칭찬입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는 놀라운 칭찬의 장면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을 확보하는 시그널입니다. 믿음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늘의 시그널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인정하는 하늘의 시그널입니다. 보통 우리 인간들 사이에 서로를 향한 신용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물며 종교와 신앙에서는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믿음은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매달리게 합니다. 침묵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믿음은 무지한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믿음은 무력하고 힘이 없는 우리를 소생케 하고 생동감 있게 합니다. 믿음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힘을 내게 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은 우리의 눈을 주님께 향하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주님께 온전히 또한 끝까지 부여잡게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낳아주고 양육해준 부모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을 가르쳐서 사회에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교수님들의 믿음, 교수님들을 향한 믿음, 또한 여러분 학교를 향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 이집트 왕자 OST의 주제가처럼 믿음만 있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쩌면 우리 사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믿음인지 모릅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믿음, 또한 자기를 가르치시는 교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 사회를 향한 믿음, 지도자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가나안 여인처럼 온갖 수모와 비아냥 속에서도 강철 같은 믿음을 가지고 배우면서 나아가고 성장하고 동료를 또한 교수님을 학교를 신뢰하며 혼돈의 세상 속에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며 살아갈 우리 모든 학생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미래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God bless you. 여러분 책 끝났습니다. 아름다운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